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또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를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의 몸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에 위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목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시면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함께 시작하면서 불렀는데,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이 빛나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 빛난 광채 내게도 비춰주시옵소서. 오늘 그 빛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받고자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사실 잠을 깨고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모두가 잠자는 이 시간에 육체의 그 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혼의 그 햇빛,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즉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더욱더 주님 앞에 서 나아가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구원, 믿음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장이 1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시작입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믿음 이런 것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절 처음에 그러므로 라고부터 시작하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앞에서 이야기한 믿음의 원인이 되어 행함을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너희들 믿음이 무엇인지 아니, 구원이 무엇인지 아니,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아니라고 쭉 설명하고 있다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것을 이젠 알았다면 이렇게 순종해야 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설명의 첫 번째가 오늘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의 행함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은 단순하게 빛만 나는 것이 불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열도 같이 발생을 하죠.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젠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행함이, 즉 순종함이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삶은,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실천적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예배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전부를 누구에게 드린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단순하게 몸만 깨워서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점점 더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첫 마디가 이 죄인 주님 앞에 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모습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꾸밈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예배 자리에서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나가는 고백의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나는 예배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내 부족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가 그래서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것이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부족함을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를 의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에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앞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교회에 올 때는 정결하게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삶 자체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는 이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소를 초월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소한 거 하나라도 주님,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올바른 것일까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걸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누군가도 그거를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먼저 달라고 하면 누군가는 그것을 먹지 못하기에, 하나님, 제가 이 기도가 올바른 것일까요? 그런데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올바른 기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지만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물으면서 일상생활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장소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오늘 우리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듯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듯 우리가 삶을 드리고 삶을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어질 때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교회에서만 주님을 찾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즉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터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제물이란 단어는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대신에 희생을 시키는 것이 요 제물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을 대신 잡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이 동물을, 이 제물을 희생시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제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은 용서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룩한 산제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희생 제물로 드려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제물을 드리라라는 말 앞에 거룩한 산제물, 거룩하게 살아가는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생명으로 뭘 하라고요? 예배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죄를 지은 저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대신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도 된다, 나는 됐다, 이젠 용서받았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나도 그 은혜 가운데 대신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나 또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그런 습관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그냥 급하게 나와서 자리에 앉는 것, 물론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고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 1-2시간 전부터 뭔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설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는 여러분 설렘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어떠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실까? 오늘도 나에게 어떤 회복을 은혜 주실까? 그런 설렘과 기쁨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질문하는 저 또한도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올바르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 예배는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기 위한 그런 축복의 자리가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바로 서서 그 구원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향하여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깨어 주님 앞에 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면 은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도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예배는요, 기쁨의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찬양이 아무리 뜨겁고 찬양이 은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그 찬양은 그냥 노래일 수밖에 없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설교자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가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 예배 자리에서 내가 예배자라고 서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준비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없으면 그 예배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분위기나 그죠? 뭔가 감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에 그 예배가 진정한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가를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나는 지금 어떠한 예배자인가.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식을 쫓는 세상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서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물론 저 또한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 예배자로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찬양에 대한 사모함,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깊은 교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꼭 교회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만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일상터전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이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교회에서만 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에 있든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하루, 그 은혜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교제 가운데 그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가는 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그 영적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깊은 주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말씀의 시간으로, 그리고 음성을 듣는 시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배자라고 말하면서도 진정 주님을 향하여 서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에 주님 앞에 선 건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예배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저희들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